네, 오늘 8월 19일입니다. 목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가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고나다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사기 7장 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 300명도 너무 많다는 겁니다. 한 명으로도 충분하다. 아니, 사람 없어도 됩니다. 한 명으로도, 단 한 명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을 쫓아내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실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이 미디안 연합군과 함께 이제 전쟁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한 가지 말씀을 더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일어나서 미디안을 공격하여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너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면 너의 종 부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부라를 데리고 지금 미디안 진영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그들이 대화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라. 그러면 너에게 용기가 생길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하고 기드온이 아직은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이렇게 메뚜기 떼처럼 많은 그 미디안 연합군을 어떻게 300명으로 전쟁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기드온이. 그럴 때 하나님 그걸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대화를 한번 들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진짜 11절에 보시면요, 기드온이 자기의 종 부라를 데리고 미디안 가장자리, 미디안의 그 진영 가까이에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요, 12절에 보시면 미디안, 아말렉, 그리고 동편의 사람들이, 연합군이 왔는데 얼마나 많은지, 메뚜기 떼처럼 많고 그들이 끌고 온 낙타떼는, 그 낙타떼는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더라. 어마어마한 숫자가 거기 와 있는 겁니다. 300명 가지고 어떻게 그들을 물리칩니까? 택도 없는 이야기죠. 그걸 보고 떨고 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람, 두 사람이 대화하는 것을 듣는 거예요. 근데 그 대화가 뭐냐 하면,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꿈에 보니까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오더니 그걸 우리 미디안 천막을 쳐버리니까 이 미디안의 천막이 납작해지더라.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와서 이 미디안의 이 천막을 치니까 이 천막이 납작해지더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있던 그 다른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꿈이 무슨 뜻인지 아냐? 그 꿈은 말이야, 이스라엘의 기드온이 미디안을 쳐서 이긴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미디안 군대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꿈을 꾸게 해주셨고 또 그 꿈을 그렇게 해석하게 해주시는 것을 듣게 되는 거죠. 이 보리떡이라는 거지.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와서 미디안의 그 천막을 납작하게 했다는 말. 그 보리떡이 뭐냐 하면요, 보리떡이라는 것은 지금은 뭐 잘 먹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보리떡이 뭐냐 하면요, 가난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미디안 사람들이 봤을 때 아주 볼품없고 하찮고 가난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에게 지금 오래도록 자기들 밑에서 지금 노예살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친다 하는 소식을 지금 기드온이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기드온이 그 말을 듣고 1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백성에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 군대를 우리 손에 맡기셨다.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다. 그러니 우리 쳐들어가자. 그러면서 작전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 작전 내용이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0명을 세 팀으로 나눕니다.
그 300명을 세 팀으로 나누어서 그들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팔과 항아리와 항아리 아니면 횃불을 줍니다. 칼을 주는 게 아닙니다. 한 손에는 항아리, 항아리 아니면 횃불, 그리고 한 손에 나팔. 칼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쟁에 나가는데 항아리하고 나팔하고 항아리 안에 횃불, 요거만 딱 주는 겁니다. 300명에게 그것을 다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서 적진의 가장자리, 적진의 안으로 중심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적진의 끝에서 내가 가장자리에서 내가 나팔을 불면서, 그리고 나팔을 불 때 너희들은 나팔을 불어라. 너희도 나팔을 부는데 나팔을 불면서 이렇게 외쳐라.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이렇게 외치라. 이게 작전이에요. 300명 데리고 가가지고 적의 적진, 종심 깊숙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겉에 서가지고, 겉에 서서 300명이 서서 세 팀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라는 겁니다. 나팔을 불면서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면서, 그리고 말하기를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이렇게 외치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 군대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내가 하면 너희가 따라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자,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21절에 보시면 기드온의 군사들이 진짜 진을 둘러싸고 자리에 가만 서 있었습니다. 가만 서 있으면서 그들이 하라는 대로 합니다. 나팔을 불면서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움직인 게 아니었습니다. 21절에 보시면 가만히 서 있습니다. 그냥 서서 나팔 한번 불고 횃불 꺼내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자, 21절에 보시면요, 미디안 사람들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달아나는데 그 달아난 이유가 뭐냐 하면 2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군사들이 나팔을 불 때 미디안 사람들이 서로 싸우게 만들었던 겁니다. 서로 싸우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300명은 그냥 소리만 지른 겁니다. 나팔만 불고 소리만 질렀습니다. 횃불을 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그 소리가 터지자마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미디안 사람들이 서로 싸우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 죽게 만들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도망가게 만들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하나님께서 사사기 6장에 처음에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세 가지 약속하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너를 큰 용사를 삼을 거다. 네가 한 사람을 물리치듯이 그렇게 미디안 사람을 물리치게 할 거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300명이 지금 이 소리를 지른 겁니다. 그랬더니 서로 싸워요. 서로 싸우고 남은 사람들이 도망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300명 필요 있습니까? 300명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는 기드온과 300용사 그러는데요. 300명 필요 없습니다. 3명만 있어도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물을 10,000명, 32,000명 중에서 22,000명 돌아가게 하고 10,000명 남았습니다. 근데 그 10,000명 가운데 물을 아주 이렇게 여자처럼 이렇게 손으로 떠서 먹는 사람이 300명인데 지금 그 사람들이 3명만 돼도 됩니다. 3명도 필요 없습니다. 1명만 돼도 됩니다. 1명만. 그러면 기드온하고 그 한 사람, 두 사람만 있어도 나팔 불고 항아리 깨고 횃불을 들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이 소리 한 번만 부르면 자기들끼리 싸우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가만히 서 있었잖아요. 전쟁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들끼리 싸우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300명 필요 없습니다. 3명도 필요 없습니다. 1명만 있으면 됩니다. 아무도 없어도 됩니다. 아무도 없어도 됩니다. 기도원 혼자 나가서 혼자 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된다는 게 이런 의미입니다. 세상은 숫자의 논리가 중요합니다. 세상에서는 어차피 사람의 힘으로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의 힘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숫자가 중요합니다.
가진 것이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사람의 숫자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가진 것이 뭐냐, 내 무기가 뭐냐, 나의 필살기가 뭐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기만 하시면 어떤 거든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병자든지 예수님께서 다 고쳐내셨습니다. 아무리 많은 숫자가 와도 예수님께서 보리떡 2개와 물고기 5마리로 그들을 다 먹이셨습니다. 폭풍이 알머리 쳐도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 하시면 그 폭풍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지 3일이 지나서 썩은 내가 나는 사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살려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나의 왕 삼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 없습니다. 그렇게 고난당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따라만 가면 고민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주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편한 삶이 됐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교훈,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지 않습니까? 300명으로 그 많은 사람들을 물리치셨습니다. 30명이면 어떻고 3명이면 어떻고 1명도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손에 쥔 거,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힘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 믿으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가시면 오늘 기드온이 이룬 이 승리를 우리의 삶에서 늘 맛보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드온이 말도 안 되는 숫자 가지고 승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드온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내가 가진 것 보지 않게 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가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